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연휴 주간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다 잡혀온 도훈이도 그냥 방황하다 잡혀왔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하나님에게 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둠의 빛이 비치다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느냐면 실은 만화로 그려진 거거든요. 우리 만화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존 노스와 조선 형제들 이렇게 해서 문광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문광서원은 존은 요한이라는 말이죠. 요한 노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발행하실 때 썼던 서원 이름이 문광서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두움에서 어두움의 빛이 비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왜 어두움이었느냐? 오늘 여러분 1컷을 한번 볼까요? 1, 2, 3컷, 3컷이 있을 텐데 1컷에 보면은 나와라.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자, 어떤 이제 서양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제 원래는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배가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서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습니까?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느냐면요. 세상에서는 망했다가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예.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국적은 영국이죠. 근데 이분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 신혼 부부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아내와 뱃속에 아이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다가 아이 낳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중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그 자녀를 그리고 그 아내를 이런 식으로 데려간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는 반응이 가능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해요.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런 것은 무언가 이득이나 뭔가 타락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내가 죽고 아이도 죽어버렸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었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어요.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통역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산동성에 누가 있냐면요. 조선인들이 있어요. 조선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조선인들을 만나서 보니까 천주교인들이야. 당신들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대. 그런데 그러면 천주교 박해는 177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빠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선교사님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신 이유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라고 조선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 가서 한 번 가서 성경을 전해주고 오고 또 가서 성경을 전해주고 와요. 근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온 성경은 한문 성경이에요. 한문 성경. 한문 성경을 전해주는데 그냥 줬을까요? 돈 받고 줬을까요? 원래 이제 현지로 들어가면은 돈을 받고 주는데 선교사님이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원래 근데 돈 받고 팔아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권서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런 직함이 있어요. 성경을 권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생활비를 다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에 가서 2번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왔어요, 한문 성경을. 그리고 3번째 가요. 3번째 가는데 이때가 1886년. 무슨 년인지 아는 사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이때가 병인년이에요. 저 잘 알죠? 요것만 외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병인년이야. 자, 갔는데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에요. 태어난 날이 9월 7일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날이 9월 5일이에요. 27살에 돌아가십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때 큰 비가 내려서 아마 태풍이 왔나 봐요. 9월에 태풍이 오니까. 그래서 대동강 물이 많이 불어 있었으니까 제너럴 셔머너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쭉 타고 올라갔어요. 배가 강이 많이 물이 불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자, 홍수로 불어난 강물은 며칠 만에 빠지죠? 뭐 한 2, 3일이면 빠져버리잖아요. 배가 갔는데 그 물이 다 없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얕은 물에 갇힌 거예요. 그랬었을 때 조선 군인들이 이 배를 공격하고 불태워 버렸어. 배가 불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얕은 강물로 뛰어내렸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전부 다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어. 여러분, 몽둥이로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물의 피가 얼마나 쫙 군지를 흘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칼로 목을 쳐서 죽고. 그럴 때 이 통역관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성경을 안고 머리에서 내려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나눠주는 거야. 지금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성경을 나눠주냐? 야소. 예수 믿으세요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그때는 야소라고 그랬어요. 야훼를 야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소 나눠준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맞으면 죽어가는데도 막 얼굴을 찡그리거나 막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웃으면서 야소 이렇게 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목을 쳤던 분이 도저히 그걸 안 받을 수 없었대요. 그 성경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대요.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이제 더 뿌려놨어요. 이제 던져놨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겠죠. 무덤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시신을 거두다가 무덤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러고 죽어버렸어. 자, 그럼 1886년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66년, 84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간입니까? 거의 20여 년간을 선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귤이 나이가 지금 14살? 15살, 태희가 16살. 그제? 20년 전 일 기억나냐? 20년 전에 이 땅에 있지도 않았잖아. 김은영이 지금 20살이지. 20년 전 일 기억나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20년 전이면 제가 36살인데, 그때 결혼했네. 그때는 공을 차면 날아다녔어. 이제 발이 땅에 안 붙어요. 여러분 소름 짓고 봤죠? 막 날아다니는 거. 그쵸? 지금은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엉덩이가 땅에 붙어 있어. 안 나가. 몸이. 근데 별로 기억나는 건 없어요. 20년 동안 선교사가 없었어. 이 사람을 와서 성경 몇 권 나눠주고 그러고 죽어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겠잖아요. 그쵸?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86년에 이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준비가 돼요? 1842년에 또 준비가 됐어요. 이때 누가 태어나느냐? 1842년에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태어나요. 요한은 이제 존이죠. 이 선교사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뭐가 있다고요? 오늘 도훈이가 길 가다 헤매다가 잡혀오는 것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안 그러면 경환이 시우랑 다 같이 다녔을 텐데 저놈만 잡혀왔잖아요. 저놈이 잡혀면 예배가 안 돼. 근데 저놈만 잡혀면 그래도 듣잖아요. 도훈아, 앞에 저 와가지고요, 낙중경 옆에 앉아. 빨리 앞으로 와.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저놈도 요즘 나를 보면 꼬집었어요. 꼬집지 말라고,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꼬집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미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분을 준비했어요. 그러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오는데 중국으로 가요. 중국의 가슴을 벗어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분은 중국에 가서 양복을 안 입고 다녔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가서 중국 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 머리를 길러서 만주인들이 묶듯이 묶었어요. 길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중국어로만 말했어요. 옷도 복장도 전부 다 중국인이야. 외모만 유럽인이지 말 행동은 다 진짜 중국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랬던 분이 와서 중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시간당 300명씩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고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시간에 300명씩 죽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하루면 몇 명이 죽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서 잘 못하겠다.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믿음에 충실했던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가슴에 불이 탔겠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준 재능이 있어. 창시 전부터. 뭘 잘했냐? 언어의 재능이 탁월해. 탁월. 그 신학교 모든 신학생보다 더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공부했어요. 히브리어. 예. 뭐 조금 공부하다 말아버렸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잘하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는 구약을 기록했어요. 그런 다음에 헬라어는 신약을 기록한 언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이 혹시 너 중국어 한번 해볼래?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제일 어려운 언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로 그때까지 인식된 게 중국어였거든. 그런데 중국어를 하라니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사람보다 잘해. 중국어까지 능통해진 거야. 그래서 너는 중국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42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런 1872년 3월 2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5일 후에 결혼해요. 25일 날. 그럼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혼여행 어디로 갈게요?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가요. 결혼한 날 바로 뭐한 그러니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대 횡단 열차를 타고 밴쿠버까지 왔어요.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 거기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장소야.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아니 중국에는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다 있어. 일본에도 다 있어. 다른 동남아시아 다 있어. 동아시아에. 그런데 한 군데만 없어. 어디만 없어요? 조선만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선교 현황판에 조선 0명. 왜 0명이냐면은요. 1866년이 병인년이잖아요. 그때 박해가 시작됐는데 5번째 박해 이게 지금. 병인 박해. 그래서 1866년에서 1871년 신민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몇 명이 죽냐? 8,000명이 죽어요. 남자만 지금 8,000명이에요. 여러분 8,000명이 죽어 나왔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기준이 뭐냐? 한문 성경이거든요. 그때 한문 성경책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집 다 죽어야 돼요. 그 모임에 참석했다 죽어야 돼요.
내가 거짓말로 나 낙중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럼 낙중이 쟤는 아니었어. 쟤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암흑하던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조선만 혁명인 거야. 다른 나라는 다 성경 뭐 이렇게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선만 문제가 됐어요. 그때 누구였어요?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던 때야, 이때가. 그래서 그러니 이제 이 로스 선교사님이 아니 보니까 여기만 없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지는 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는 사람이 없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분 마음에는 조선? 조선이라고?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섭리를 못 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실패하고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20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가 일단 우장으로 가죠. 영구라고도 하고요. 또는 영구라고도 하고.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거기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봉천으로 가요. 심양이라고도 하죠. 들어는 본 것 같죠? 저도 잘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지도로는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여기가 이제 옛 만주, 여기는 만주의 수도예요. 청나라 수도, 여기가. 예. 이리로 가죠. 왜 이리로 가느냐? 일부러 자원해서 가요. 어디에 가까우니까는요? 조선하고 국경을 대고 있거든요. 조선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때 이 조선의 상황을 듣고 선교사들의 무덤이란 소리를 듣고 다 회피하는데 이분은 마음에 담겨서 조선을 생각하고 이리로 가죠. 그러고 1873년에 중국 여기에 신양에 도착했잖아요. 이때는 영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신혼여행 바로 출발했대잖아요. 아기가 생겼죠. 출산을 하게 돼요. 2월 달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잘 낳았어요. 3월이 되니까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가 몸이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2월에 출산하고 3월 31일 날 죽어요.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가슴을 묻고 평생을 준비해서 왔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어. 아마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포기 안 해요. 뭘 하느냐? 공부를 하는데 중국에 여기는 중국어가 아니라 여기는 만주어야 이제. 중국어가 만주어는 다른가 봐. 여기는 만주어를 써. 만주어를 공부해야 돼. 근데 그 공부를 해요. 만주어를. 이것만 하느냐? 아니요. 사서, 대학, 논어, 중형, 하나 또 뭡니까? 같은 거 있잖아요. 사서 공부를. 다음에 삼경, 시경, 서경, 역경. 이걸 공부를 다 해요. 그런데 뭘 공부하느냐? 역사까지 있어요. 실은 이 요한 로스 목사님이 한국 조선사까지 썼어요. 물론 중국 사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요. 사서 삼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성경의 이런 원리다라고 성경으로 적용을 시켜줘요. 그래서 당신들도 하나님과 멀지 않은 사람들이고 원래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서 삼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관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외국인 그럼 뭐 할 때요? 약탈자, 수탈자 때려 죽일 놈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때까지만 제국주의 시대니까. 그런데 그런 외국인이 자기 나라 사서삼경을 가지고 그런 거 얘기해 가면서 먼 곳에서 친구가 오면 이 또한 반갑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먼 곳에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중국인들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의한 게 아니에요. 자, 몇 월 며칠 날 우리 성경에 대한 토의가 있습니다라고 딱 광고를 붙여놔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저놈을 이 땅에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뭐 이게 말쟁이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넘어가.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대단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아내는 아이 낳다 죽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아들을 안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고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풍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마음을 먹고 1874년에 10월에 어디로 가느냐? 고려문이라는 데를 가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중국과 조선의 사신들이 또 무역을 할 때 통과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이야, 세관. 국경 출입소야, 국경 출입소. 여기를 가서 조선인들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근데 본인은 안 그래요. 아니야, 나는 이제 확신이 생겼어.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뭘 하느냐? 조선어 선생을 구해요. 언어 선생을 구하는 거죠. 조선어 선생. 근데 구하는데 안 구해져. 급료를 한 달치 딱 줬는데 며칠 일하다 도망가 버려.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기 싫어서 돈만 벌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인에게 조선말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급료는 높으니까 내가 하고는 싶은데 한 달에 400, 500 준다는데 여러분 분이 땡기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날 주면 그 정도 준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어느 선생님한테 한 달에 4, 500 주겠대. 할만하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하다가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안 구해져.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인생이 끝난 사람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곳이 없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은 가능하죠. 그게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이야. 원래 홍삼을 가지고 파는 상인이었는데 오다가 강이 뒤집혀져 가지고 배가 뒤집혀져서 겨우 목숨 건졌어.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 돌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아편 피우면서 술 먹고 이제 하세월 하면서 친구들에게 보태주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고 이제 해가지고 야, 길이 자리 있다 하더라고.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4, 500 주는데 자기는 1,000을 달래. 한 달 급료를. 송교사님 주겠다고 그랬어요. 배워야 되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딱 받았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또 술 마시러 가야지. 열심히 술을 먹으면서 그래도 의주상인이잖아. 약속 시간은 딱딱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 공부를 했어요. 그래 공부가 많이 늘었어.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1877년이 됐을 때는 이때쯤에는 이제 한글 교본을 한글 교재. 여러분 영어 배우는 교재에서 한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어. 교재를 만들었어. 만들자마자 뭘 시작을 하느냐? 요한복음을 번역을 시작을 해. 번역을. 근데 누구랑 시작해? 이영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마약쟁이고 알코올 중독자로 지금 불신자라니까.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더 벌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878년 말에는 어느 정도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번역이 거의 끝났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소문이 났겠죠? 한 달에 이영찬 한 1,000만 원 받죠? 두 사람 한 4, 500씩 받죠? 그러면 세 사람 모아보세요. 그러면 세 사람 모아면 2,000만 원 되잖아, 한 달에. 그럼 세 사람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얼마나 잘 먹고 술집 다니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죠, 이제? 아니, 양아치들을 보잖아요. 양아치들이 알았어. 저것들 지금 한글 성경 번역하고 있대. 와가지고 형씨들 뭐 한 다음에 알려줄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딱 손에 쥐어주지 한 푼이. 좀 쥐어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처음에는 뭐 그냥 술값 좀 내주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들 받은 급료 다 내놔라 이제 여기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벌어먹는 건 둘째 치고 다 죽게 생겼다라고 1878년 말에 다 도망가 버린 세 사람이. 그러면 성경 번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양에서 이 일을 하다가 성경 번역은 중단하려고 다시 이제 이 우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홍삼 의주 상인이야. 홍삼을 거래하는 의주 상인이야. 근데 중국에 가지고 뭐에 걸리냐? 장티푸스에 걸렸어. 이게 걸리면 그렇게 아픈가 봐요. 죽는 고통보다 더 아프대 이게. 그런 이 서상륜을 이제 아일랜드 선교사하고 이 요한 로스 선교사님의 제부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치료를 해줘요. 다 치료해주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일거리를 줘요. 무슨 일거리를 주죠? 성경 번역 일거리를 줘요. 그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그러고 철로 역정을 줘요. 여러분 철로 역정 안 본 분들 많죠? 근데 원래 그때 당시 의주 상인들은 중인들이에요.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인들인데 홍삼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부를 갖춰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많이 갈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야. 조선의 그런 간섭이 안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딱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철로역정을 번역을 하면서 이 서상윤 씨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철로역정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너무 자기 인생하고 똑같아. 아,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회심을 하죠. 회심이란 건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럼 도망간 이응찬은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고향으로 갔어요. 가서 만난 사람이 백홍주이라는 사람을 만나. 친구야. 형준아 나왔다. 아이고 응찬아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내 오래오래 지냈다. 그런단 말이요. 뭐 했는데 딱 들어보면 이런 일 했다. 성경이라는 거 내가 번역을 했다. 아 그러면 응찬이 너도 형제가 된 거네. 이게 나 믿는 거 아니다. 그냥 나 돈 벌려고 한 거다. 그때부터 백홍준, 이성아, 김중기 이 세 친구가 응찬아 그게 아니다.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얘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 아니냐. 이 은혜의 하나님 네가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백홍준의 전도를 받고 이응찬이가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역시 회개를 해요. 회개를. 그러고 뭐 하느냐. 그러고 다시 만주로 가요. 도망갔잖아요. 만주로 다시 가요. 왜 가죠 이제? 이 회개가 딱 되고 나니까 내가 했던 성경 번역이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결단하고 갔어. 4명이 간 겁니다. 자, 백홍준, 이성아, 김중기, 이응찬 네 사람이 갔잖아요. 근데 이성하고 이응찬은 사촌간이요. 예, 갔어.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믿게 됐으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점검을 하나는 해야 될 거 처음 봤잖아요. 지금 응찬이 빼놓고는. 그러면서 이제 요한 선교사님 잠깐 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들리는 말이야 하면 이응찬 씨는 아편과 마약하고 술을 많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났다. 이제 진짜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4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성경 번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만 읽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성경을 공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1882년에 뭐가 나옵니까? 3월에 누가복음이 간행이 됐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보다 앞선 79년에 백홍준 씨는 국내로 들어와요. 의주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이 필요했어요.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주 상인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혀버렸어. 근데 거기에 서신이 들어있어서 의주에 사는 백홍준에게 누가 보낸다. 이 서신이 있는 거야. 백홍준이 누구냐 잡아와라. 잡혔어.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어. 근데 천주교인이 아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개신교는 몰라. 천주교인이 아닌가. 그래 풀려는 났어. 집에 와보니까 집이
세간이 하나도 없어. 왜 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약탈당했어. 역적의 집안이라고 해서 그 집에 있는 소따니까지 싹 들고 가버렸어.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더 열심을 해서 더 열심히 하죠. 그래가지고 1880년에는 30명이 만주라고 성경 공부하러 가요. 그럼 81년에는요 100명이 가요. 다 누가 전도한 사람들이요? 백홍준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몰래 사서 읽어. 그냥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사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고는 읽다가 예수를 믿어. 그러고는 탁 옆에 사람들이 너도 한번 읽어봐. 같이 믿어. 그래가지고 조선에서는 못하니까 만주까지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야. 이제 의주에서 만주까지 그 먼 길을 20여일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길을 가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능해. 왜? 다 대부분이 상인들이거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82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에 나오려면 일단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쇄기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100권, 200권, 3000권 찍어내려면 인쇄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쇄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식자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는데 그 돈을, 그리고 그 인쇄공, 식자공을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요. 한 사람 한 사람. 거짓말같이 보내요, 진짜. 거짓말같이. 거기서 더 큰 은혜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느냐 하면요, 내셔널 바이블 소사이티 오브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요한 선교사님은 여기에 소속된 분이에요. 여기와 관련. 그러는데 잉글랜드 포린 바이블 소사이티.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얘기를 해요. 만약에 판권을 넘겨주면은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대겠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완성을 시켰잖아요. 근데 판권을 어디다 넘겨줘요? 아무 대가 없이 여기서 일이 넘겨줘요. 얼마 전에 우리 핸드폰에 있는 성경, 이제 다번역 성경에 그 기능이 잠시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느냐 하면은요, 거기에 실려 있는 찬송가에 대한 그 사용료 협약이 안 돼서 중단이 됐어요, 서비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다 해결하고 지금은 제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넘겨지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아무 조건 없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력이 되니까, 여가도 재력이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드디어 1887년 77년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87년에 예. 신약 전서.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학생 나라 물어봅시다. 전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마가복음 전서, 요한복음 전서, 누가복음 전서, 신약 전서. 무슨 말일까요? 마가복음 전서란 말은 마가복음 전체를 다 했다란 말이야. 그럼 신약 전서라는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했다는 소리죠? 전부 다 번역이 다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장애가 생겼어, 중간에. 자, 서상윤, 이은창, 이성아, 김준기 전부 다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래 평안북도 사람이라 해. 평안도 사투리라. 번역을 어디로 했겠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양새끼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야. 아니, 성교사님, 그런데 새끼라는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상하간디. 우리는 새끼는 다 새끼라 하는데 아무 이상 없디야. 괜찮디. 서울놈들 똑똑하고 깐깐하니까 알아서 쓸 거라. 걱정 말래. 이리 말을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 그대로 번역 출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 불신자인데 퇴직한 정부 전직 관리가, 불신자 퇴직 전직 관리가 당신들 좋은 일 한다면서 내가 들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와가지고 성경 1차 번역을 서울말로 다 해요.
이름도 안 나오대. 그냥 전직 관리라고만 나오대. 그러면은 요한 선교사님하고 이영찬 씨가 둘이서 뭐 하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요. 예, 점검을 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서상윤이가 글씨를 잘 쓴 명필이라 다시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인된 자에게 자유를 라는 것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히려 포로된 자유가 훨씬 더 어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거, 언어를, 이제 단어를.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뭐 하느냐, 요한 선교사님이 헬라어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 최신판 가지고, 그런 다음에 사전, 헬라어 사전 가지고 또 단어 하나하나를 대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요? 주석을 가지고, 맥힌 주석을 가지고 요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5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요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식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식자 작업을 어디서 해왔느냐? 일본에서 해서. 누가복음 할 때만 해도 그 식자가 몇 개 있느냐? 35,563개. 거의 4만 개야. 그럼 신약 전설을 다 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서상윤이가 글을 써. 그럼 그걸 목판으로 새겨. 그걸 일본으로 보내. 그럼 일본에서 그걸 납으로 이제 식자를 만들면 다시 중국으로 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일을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마침내 87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79년에 또 그 이후에 서상윤 씨, 백홍윤 씨가 조선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서상윤도 들어왔거든. 중간에 몇 년 동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들어오는데 아주 후기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가는 길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러고 성경을 딱 가지고 들어오다가 고려문에 잡혀버려. 감옥에 투옥이 되죠. 투옥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일이면 처형이야. 참 신속히도 죽어. 오늘 잡혀도 내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해. 근데 문지기가 누구였냐? 하나는 사촌 동생이요. 육촌 동생. 하나는 동네 후배예요. 두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서상윤을 빼내요. 그러면 빼낸 걸 목숨 먹어도 다행이잖아요. 근데 서상윤이 거기서 하나까지 더 부탁 그래요. 어이 동생, 내가 가져온 책들 있지? 그거 좀 갖다 주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어이 동생, 그거 책 좀 갖다 주게. 진짜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러는데 그 후배가 알겠습니다라고 가가지고 며칠 만에 품에 담을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을 해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의주에서 황해도로 도망을 가요.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를 잡아올 걸 확실하니까 황해도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구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6촌인지 9촌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소렉교회. 소렉교회를 서경조라는 동생한테 맡겨요. 경주가 너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서울로 간단다. 서울 가죠. 서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곧 이제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였죠? 그때 당시에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내주는데 성경 올 수 있어야지 이것이. 오면은 죽는데. 그래서 이제 김총성을 통해서 보내요. 빼먹었는데 이 사람은요. 느림보 식자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식자공이라는 것은 인쇄의 판에다가 글씨를 집어넣는 걸 식자공이라고 그래요. 한 글자 보고 태자 찾아서 넣고 초자 찾아서 넣고 애자 찾아서 이거 하기 식자공이야. 근데 얼마나 느리냐? 거북이가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느려요. 막 재촉하잖아요. 중국인 이제 인쇄공대 재촉을 해요. 기다리라고 한자 마음에 새기면서 해야지.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하면 안 된다. 오자 탈자 나면 어떡하냐? 그리고 진짜 한자 마음에 새기세요. 근데요, 그 자세가 그대로 뭐가 됐어요? 그 새기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뭐가 돼요? 그 마음의 믿음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세례를 받고 이제 그게 5번째 세례자예요, 이분이 이제. 그러고 만주로 이제 집안현으로 고구려 서도죠. 거기가 파송을 받아요. 가서 어떻게 됐느냐? 수백 명의 결신자를 얻어내요. 보낸 파송한 선교사도 안 믿을 정도로 에이 김청성이가 그럴 리가 없다.
몇 번을 와서 세례를 달라는데 2년을 안 갔어. 왜? 두 가지. 바쁘다. 두 번째, 김청송이한테 저렇게 빠르게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진짜로.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사실이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발행이 되는데 그게 1887년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미 1879년부터 지금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82년에는 누가복음이 나와서 국내로 밀반입이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한 권 한 권을 보내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몇천 부씩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조선에 뿌려지고 있죠. 그러던 중에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요. 이 85년에 들어온 언더우드하고 서상윤이 만나요.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그걸 조사라고 그래요. 선교사임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조사가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1887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세문안 교회가 설립이 돼요. 세문안 교회가. 이제서야 이때 돼서야 영국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조선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이때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만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남쪽에서 왔고 요한 로스 선교사님은 북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남방 노트, 영국에서 온 것을 북방 노트 이렇게 얘기해요. 만났죠. 그러고 세문안 교회가 탁 세워지고 서상윤과 이렇게 백홍준은 이때 장로가 돼. 조선 최초의 장로죠. 대한민국 개신교 최초의 장로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귀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평안과 지혜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무리 내가 친구들한테 다가가도요. 안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절대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읽기 시작한 게 성경이에요. 10월 달에 믿고 그 다음 1995년에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5번을 읽었어요. 시간을 따로 뺐느냐? 안 뺐어요. 그러고 96년에 4번을 더 읽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거의 9번을 읽은 거예요. 그죠? 그게 가능하냐? 가능했어요. 성경이 너무 좋았어요. 뭔 뜻인지 알았느냐? 잘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걸 통해서 자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발행할 때 아기 죽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재혼을 하셨어요. 81년도에 1881년에 영국 들어가서 재혼을 하고 왔었어요. 다시 왔어. 그러고 82년에 누가복음을 이제 발행 81년 말에 누가복음 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휴가 죽었어요. 재혼한 부인에게서 난 휴가 죽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4명이 죽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두 번째, 선교본부에서 맨 뭐이라고 그래요. 네가 중국 선교사지 조선 선교사냐? 보고서 제때 되지 않느냐? 네가 전도에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보고서부터 써. 이런 거. 뭔 한글 성경 번역한다고 그래. 저 중국인의 일이라 신경 써.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 시비가 있죠. 그런 다음에 자녀들은 8명 중에서 4명이 죽었죠. 발행된 성경은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군다나 뭐냐. 조선 사람들도 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 누가 본다고. 한문이면 되지. 이런 편견이 있죠. 그런 중에도 그 모든 걸 뚫고 혼자서 뭐 해낸 거예요? 요 일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한 섭리를 따라서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에요, 지금. 감사하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가르쳐서 금수저라고 그래요. 이분들도 금수저가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고생한 금수저들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금수저들이에요. 자, 이 금수저 집안에서 금쪽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금쪽이 되지 말자. 금쪽이 뭔지 알지, 경환이? 금쪽이 되지 마라. 금쪽이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입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6절에 지금 어제가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은 귀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조상을 빙자한 귀신을 섬겨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어두웠던 사망에 있던 우리에게 그 어두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문광이에요. 글자로 빛을 비치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비추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생명을 걸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성경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안하게 성경책을 받았고, 더군다나 우리는 부자잖아.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는 성경만 세어보니까 16권이요. 그리고 포켓 성경 2질까지 해가지고 18권이요. 와, 대단하대. 포켓 성경 내가 왜 샀느냐? 호주머니 들어가니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읽으려고 산 게 포켓 성경. 전철에 딱 타잖아요. 그러면 성경 넣어서 읽어, 이제. 그러다가 졸리. 깨면 또 읽어. 그럼 목적지 도착. 그렇게 성경 읽은 게 몇 번 읽은지 몰라. 진짜 많이 읽어요. 전철 기다리는 동안 성경 읽어요. 이동 중에 성경 읽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두움에 비춰진 이 빛을 받은 금수저들이니까 금쪽이가 안 되는 길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글로 읽을 수 있는 글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성경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읽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 한자 한자가 그 마음에 떨어지고 싹이 나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요, 저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이 땅의 빛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